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별하심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구별해내셔서 건져내셔서, 이 구원이라는 표현인데, 구원받았다는 건져냄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것이 곧 구별하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가,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삶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에 기록된 것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다짐이어야 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 그 구별하여 세우신 그 자리를 잘 지키며 믿음 지키고 소망도 지키고 사랑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장에서는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을 것, 이 짐승에 대한 부정한 것과 또 정한 것을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 결론이 난 거룩해,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는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삶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묵상한 바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11절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구별된 삶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여기 말하는 짐승이나 새나 생선이나 뭐 등등을 먹지 말아라 먹으라를 구별하시는 의미라기보다 이 것들을 말씀하신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 본질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말씀된 것 때문에 안식교 같은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먹지 말랬으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고 구별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3절에 보면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을 말한 것이에요. 뒤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질 않았고, 굽이 갈라져서나 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이루어진 것, 굽도 갈라졌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먹지만 둘 중에 하나가 안 됐으면 그거 먹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를 생각할 때 그 삶이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말했잖아요. 성도답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구별된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김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우리가 영의 양식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 이 심령으로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성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래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새김질한다는 건 묵상인데, 묵상한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은 지금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읊조린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읊조리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읊조리면서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단순히 암송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서는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을 것을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 받은 말씀을 늘 내 삶의 현장에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늘 그 읊조림, 이게 책임지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서, 그럼 합당하게 산다는 것도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책임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식으로 말씀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알고 있는데 삶이 구별되지를 않은 거예요. 머리만 커진 신앙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죠. 머릿속에 든 거는 많은데 내 삶에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식만 풍성한 신앙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오늘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뜻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꼭 구별된 삶이니까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 물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9절에 보면 물고기는 어떤 고기를 먹느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너희가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동시에 갖춰져 있는 그런 물고기를 먹으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느러미와 비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무엇을 말하나? 물고기의 지느러미는 방향을 이렇게 잡는 일에 사용된다고 그럽니다. 지느러미가 물고기가 나갈 방향을 잡는데요, 비늘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게 비늘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뭘 말합니까? 분명한 게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 내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라는 이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나는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름의 상을 표대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라며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무엇을 향하여 있는가를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나? 내가 지금 무엇을 이루려고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방향, 목적과 목표, 이것이 분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이리저리 헤매이는 그런 발걸음이,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시면은 예수님이 부르시나 갔다가 세상이 나를 부르면 또 세상이 나를 부르나 하고 떼싹싹 따라갔다가, 이건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 같고 최고의 믿음의 사람 같은데 밖에만 나가면 직장을 가든 가정을 가든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이러한 사람은 방향 감각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된 이 분명한 방향과 목적과 목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조직신학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바르게 배우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항상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방향이 잘못됐나 잘못된 것은 없나, 여러분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를 돌이켜보고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절대주로 믿고 있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방황하는 거예요. 그 방황하는 발걸음들을 하나님은 뭐랍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 돌아와 어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방탕하는 것들 아니에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하여 나아가서 허랑방탕하며 살았다잖아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무슨 목적?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쾌락을 따라간 거예요. 결과는 철당 망해가지고, 그러나 살 길은 그래도 아버지 품이려니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이 시시한 것 같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상황에 꼭 필요한 것,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것, 이런 것들로 갖고 와서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선악과가 그랬잖아요.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못 보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평소에도 다 보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니 안 먹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네요. 미혹의 영이 찾아오니까 그만, 그렇게 늘 봤던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그냥 인정해버리고 안 먹었을 그 선악과가 마귀 미혹의 영이 찾아와서 미혹하니 왜 그렇게 보암직스럽습니까? 왜 그렇게 먹음직스럽습니까? 조금만 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되고 막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집니다. 미혹의 영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는 아침 예배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처럼 육신의 어떤 박해와 이런 고난보다도 우리들의 환경,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펼쳐지는 환경들, 너무나 평안하고 안일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오히려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다가와 내 마음을 빼앗고 내 시선을 빼앗고 내 발걸음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눈만 들어보면 전부 다 미혹의 영이 나를 유혹하는 선악과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로 방향을 잡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을 잡으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니까 뭐하라? 책임질하라.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는 말이에요. 한쪽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삶이 또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뭔가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이 없으면요, 뿌리가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결과적으로는 흔들려버리고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는 말씀과 삶이, 그 행함이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곧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분명한데, 그럼 예수를 바라보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어. 방향은 정해졌어. 근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비늘처럼 앞으로 추진하는 이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멘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멘한 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상 나가면 부딪혀요. 사람 앞에 부딪혀요. 환경에 부딪혀요. 이런저런 유혹에 다 부딪혀 넘어지고 말아요. 목표를 향했으면, 목적지를 정했으면 그것을 향하여 힘차게 다른박질 쳐 나가야 되는데 그 나아가는 힘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는 힘이. 우리 성안교회 성도들에겐 그 힘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 힘은 성령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인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그 환난과 핍박이 두려워 숨은 거예요. 숨은 거. 그것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박해 때문에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 죽였고 자기들도 죽이려고 하니까 숨은 거예요. 그런데 숨어 있는 거기에서 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기도. 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 내가 지금 의지할 건 그저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님 돌아가셨네. 그러니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저들에게 힘이 된 거예요. 권능이 된, 권세와 능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아가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방향을 설정했을지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없으면, 예를 들어 참 고급 세단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가? 그 자동차가 시동이 걸어야 가지. 이런 원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바라보고 저 천국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텐데 그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성령 받아야 된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예수 증인된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데서 사람 만나면 뭔 말을 해야 될지 사람 만나는 게 어떤 분 얘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성도님 얘기입니다. 이거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게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왜?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야 될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움 되겠어요.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전도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우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왜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거야. 받았어도 충만하게 받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 기쁨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앞에 우리 찬양단들 찬양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주를 만난 것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고 주만 섬기는 것이 잘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고백했던 찬양처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자신 있게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그러잖아.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이 내게 있어야지 글쎄. 이 기쁜 소식이 나에게 있어야 온 세상 전하지. 이 기쁜 소식이 나한테 없는 걸.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다라고 스티커는 갖고 있는데 정말 나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게 뭐가 있어? 이걸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이것만 있으면 왜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신 있게. 여러분 보세요. 그 수가성의 여인요.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찬양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 만나잖아. 물동이 예수님 만나서 보니까 와 이분 진짜 메시아네. 이분 대단한 분이네. 물동이 내 동전 얻고 동네로 가다 와봐라. 빌립도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가고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걸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 묵상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 이것이 있으니까 힘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와봐라. 응? 예수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외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힘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 성령의 충만, 오직 예수로 인한 기쁨, 이 자랑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난 예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어. 그 엄청난 자랑거리로 생각하니까 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말하면서 난 복음의 빚진 자라는 표현까지 해가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해지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곧 이 비누러미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13절에 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가증이 여길 것은이라는 가증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이 가증하다는 것은 뭐냐면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부정하다. 원래는 얄밉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얄밉다는 그런 뜻보다는 여기서 부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한 것은 죽은 것들을 먹는 새들이에요. 죽은 것들을 먹는 새들. 이 생명력이 없는 것들과 함께 부정한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도 부정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은 것들과 함께하지 말고 살아있는 것과 함께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죽은 자들이 많습니까? 산 자가 많습니까? 여기서 죽었다 살았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물론 전도의 대상자를 삼고 찾아가서 어울러지다 보니 만날 수 있는 사람,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빠져 살고 세상에 죽은 사망의 권세 속에 묻혀 있는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 나도 세속화되지 말라는 의미다 그 말이에요. 죄와는 멀어지고 세상과는 멀어지고 오직 예수와 가까워지는 이런 삶을 살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구별된 삶을 계속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 같이 예수 믿고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정말 좋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도 세상적 사람,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 부부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부부도요. 부부도 믿음이 동일하지 않아요. 어떤 집은 남편이 믿음이 좋은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아내가 믿음이 좋은 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부가 믿음이 일치하지 않거든. 누군가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복된 가정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이 더 좋은 사람 쪽을 따라가야 돼요. 남편의 믿음이 좋거든 아내는 남편 따라가세요. 그 믿음 따라가시라고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보다 믿음이 더 좋다, 남편의 권위 세우지 말고 아내의 믿음 따라가세요. 그 가정 복된 가정 됩니다. 더 좋은 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어느 믿음이 좋으신 분이 있어요. 나 그분과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 따라가세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근데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 늘 불평이나 하는 사람, 그 사람과 같이 가봐야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옆 사람 좀 한번 쳐다보시고 나와 같이 합시다. 왜? 내 믿음이 당신 믿음보다 좋잖아, 그렇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 정말 그런 쪽을 택하여 가세요. 그게 여러분 각자가 사는 길이고 함께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남편이 거짓말했어요. 감춰두고 거짓말해서 죽었어. 아내가 그러면 아이고 내 남편 저 잘못했구나. 나라도 잘해야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동일한 짓을 해요. 그거 따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그래도 살 길이 있어야지 절반은 감춥시다. 그러면 안 돼, 이 사람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지. 뭐 이렇게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둘이가 합작홍해가 돼가지고 뭐 했어? 옳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선택했어요. 부부가 의논했어요. 부부가 같이 그 길을 갔어요. 둘 다 죽었어요. 난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절반이나 바쳤어요. 절반. 여러분 소유 다 팔아도 절반 바쳐보셨나요? 여기 그런 분 계세요 혹시?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고 죽었어요.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차라리 그냥 팔아가지고 지들 실컷 희노애락 흥청망청 놀다가나 죽었으면은 육신으로나 좀 덜 불쌍할 텐데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랬으니 아유 얼마나 불쌍해. 우리 소강교회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고. 그래서 가증스러운 삶을 살지 말자. 여러분 스스로가 가증스럽게 살지 마세요. 진실하게 살고요.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아까 그 찬양했나? 정한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달라고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는 나도 즐겁고. 아멘 되세요? 저 경찰이 있어서 나는 싫어. 난 왜 경찰이 저렇게 내 곁에 있는지 몰라. 이런 사람 누가 그런 소리 한다고? 죄인이, 범죄자가 그런다니까. 범죄자는 경찰 있는 게 싫어. 경찰 만나는 게 싫어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은 경찰을 만나면 편안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나를 지켜줄 것 같아. 그런 원리죠, 원리가. 여러분 말씀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은 옳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는 것은 옳으나 내 삶의 행위가 말씀 앞에 늘 부끄럽고 참 추악하여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해한다면 이건 여러분 삶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변화가 되는 거요, 성장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무가 꽃이 피잖아요. 얘가 싹이 나서 어렸을 때는 싹이잖아요. 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점점 자라더니 아름답게 이렇게 꽃도 피고 얼마나 이뻐요. 여기 또 지금 씨가 맺히네 보니까요. 저런 거 씨가 또 떨어지면 또 번성 이름잖아요. 이게 성장에는 변화가 있고 그 변화와 성장에는 또한 번성까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런 변화와 성장은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변화와 성장은 여러분 개인의 변화와 성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변화와 성장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는데 덜 부흥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해 보십니까? 내가 덜 변화되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거의 안 합니다. 대부분 누구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을 핑계 삼죠. 너 때문이라는 거죠. 목사님 때문이고 장로님들 때문이고, 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나 때문이라.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는데 조금 덜 부흥해가는 이유는 나 때문이다. 예?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조금 덜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나 때문이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21절에 보면 곤충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거기 곤충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보면 다만 날개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뛰긴 뛰는데 날질 못하는 날개가 없거나, 예? 그런 것들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근데 이건 뭘 말하냐? 땅에 매여 땅에 붙어 살지 말고 하늘을 향하여 뛰어오르는 신앙,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오르는 것 같이 그런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바람과 원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스스로가 내가 가장 바라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세상 것이라면 여러분 육신의 사람에 아직도 묶여있는 겁니다. 땅에 묶여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육신으로 살기에 그것을 버리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 이루며 살아야 될 것들이지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하여? 땅에 살지만 하늘을 향하여 자꾸 깡충깡충 뛰라 그 말이에요. 올라가자 그 말입니다. 올라가자.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 꼭대기 뒤에 올라갑니다. 그걸 보려고 앞으로 달려갑니다. 걸림돌되는 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내려갑니다. 다시스로 내려가, 뱀이창으로 내려가. 여러분, 내려가는 신앙이, 우리는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 뒤로 처지는 나태한 신앙이 아니라 앞장서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영적인 리더자였던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어. 이제 백성들만 남아있는데 가나안 점령이 완전히 끝나지는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 저 가나안에 점령을 하여 약속된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야 썩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누가 먼저 갈까요? 누가 먼저 앞장서 갈까요? 를 묻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때 사사기서 1장 1절에 보면 그런 질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유다야 너희가 앞장서 가거라. 유다 지파를 앞장 세웁니다. 그 앞장 세움을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고 크게 선하게 쓸 지파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메시아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서강교회 안에도 분명한 건 있습니다. 오늘 기관장 모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누군가는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누군가는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요. 그게 누가 되어질 것이냐, 그게 누가 될 것이냐. 앞장서는 사람. 예? 여러분 앞장서는 사람, 장로님들이 되셔야 되겠죠? 머릿속에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잖아. 구역장이 앞장서야죠? 기관장이 앞장서야죠? 맞아요. 앞장서셔야죠. 장로님들 앞장서시고 기관장, 부역장 앞장서셔야죠. 근데 왜 그분들만 그래야 됩니까? 나는 그러면 안 됩니까? 나는 아직 뭐 평신도니까, 나는 아직 뭐 서리 집사니까 앞장서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앞장서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자는 거예요. 앞장서.
이번 주 요셉 남전도회가 금요철야 특송이네. 그러면 이번 주 금요철야 왜 요셉 남전도회 특송이니까 회장님이 또 문자 보내고 다 해야 되겠지. 그렇죠? 오늘 청소는 어디냐? 청소는 청년부래. 그러면 회장만 이거를 꼭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임원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냐, 누구든지. 앞장서는 것은 복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은 하나님 결코 그들의 앞장섬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앞장서는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감당하였을 때 그 감당함에 합당한 은혜와 복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쳐져서 구경이나고 앉아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옆에 앉아서 잔소리 나는 말만 하는 여러분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 능력이 뭔데? 행함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앞장서서 행동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교회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마음에 새겨서, 먼저는 구별된 삶으로,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능력 입어서 방향 바르게 설정하고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신앙, 그래서 성숙하고 변화되고 번성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